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그렇게 땅을 파고 매장을 하는 무덤이 아니고 돌 무덤에 시신을 안장을 하고 그리고 그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아놓는 그런 돌 무덤이었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의 옷이 눈같이 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분명히 천상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천사가 그 놀라운 광경 앞에 있었던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이죠.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 여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처형되시는 장면을 그들은 다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음모를 통해서 고소를 당하셨고 불법적인 재판에 사형 언도를 받으시죠. 그리고 그분은 끔찍한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습니다. 그런 비참한 모습을 봤던 이 여인들은 아마도 며칠이 지났으나 여전히도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에게 은혜를 입었고 또 주님을 쫓았던 그들 또 주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음의 모습도 비참하고 끔찍했지만 이제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아마 그들은 며칠을 두려움에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좀 잘 수습을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는데 새벽 미명이었거든요. 제일 어두움이 짙을 때였겠죠. 무덤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들이 지금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도 그들에겐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봤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그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지금 무서웠을 겁니다. 두려웠겠지요. 근데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여인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이 천사가 여인들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에 관해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걸 내가 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거푸 7절에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연거푸 2번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6절을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분명히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무덤에 안장되는 걸 봤습니다. 당연히 시신이 거기에 있어야 되죠. 근데 시신이 없어요. 이유에 관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천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게 분명하다면 이제 이 여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그들의 상태에 관해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테니까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도록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쁘지만 한 건 아니었고 그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 여인들이 왜 아직도 무서워하고 있었는지에 관해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일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 자체를 실감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목격했던 이 초자연적인 사건, 천사를 만났던 이 사건, 이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두려움과 기쁨이 서로 뒤섞인 상태에서 제자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의 두려움의 이유가 해결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여서 그들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10절에 그리고 9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기서 평안하냐라고 하는 말은 기쁘냐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기뻐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여인들이 여전히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여 있는 상태라는 걸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충분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에게 천사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예수님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사도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거니까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라고 얘기하죠. 역시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천사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천사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는지 설명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는지는 얘기하지 않으세요.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이죠. 근데 여전히 이 여인들은 두려움과 기쁨이 엇갈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죠. 근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셨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천사의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와는 달리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신 걸까요? 바로
그 여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유에 해답이 되는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들 앞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고 그리고 그 시신이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두려웠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 여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여인들 앞에 계셨던 거예요. 그 여인들과 함께 하셨던 거죠. 그러니 또 다른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다른 설명이 불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사와는 달리 그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동안 분명히 이 여인들은 주님이 없는 삶에 관해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를 의지하고 살지? 이제 무엇을 기대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린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분명히 그들은 두려움 속에, 불안감 속에 휩싸여 있었을 겁니다. 이유가 뭐였죠?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긴 들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다른 이유가,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던 겁니다. 그 두려움의 완벽한 해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 여인의 두려움을 알고 계셨고 그분께서 그 해답이 되셨기에 이제 더 이상 그 여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던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부활하신 주님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분명한 정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소한 두려움이든 큰 두려움이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애써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정복해 볼 수 있을까? 애써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좀 해결해 볼 수 있을까? 발버둥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 인생을 꽉 얽어매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해답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당연히 죄의 문제, 그리고 사망의 문제를, 그리고 흑암의 권세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었고 우리는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의 승리가, 그리고 그 주님의 생명과 소망,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의 그 두려움의 문제에 해결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처도, 어떤 아픔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도, 그리고 직면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삶의 문제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해답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의 해답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그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딪혀야 되고 겪어야 될, 그리고 어쩔 수 없이라도 직면해야 될 모든 그 두려움의 상황들이 있어 진정한 해답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으신 겁니다. 주님은 더 이상 불필요한 설명이 필요 없으신 겁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에 관해 주님께 아뢰 때마다 주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좀 보실까요? 시편 23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냐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의 버전에 보게 되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이런 표현도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2절에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여러분 양들이 꼴을 먹도록 하기 위해 늘 목자는 푸른 초장을 찾게 되고 그리고 양들을 그 초장으로 인도하여 꼴을 먹이게 되죠. 양은 눕는 경우가 없답니다. 근데 딱 한 경우 양이 눕는다는 건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양이 배가 부르면 눕는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적인 생명도 육적인 양식도 책임져 주십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물가, 잔잔한 물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늘 꽃길만 걷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든 혹은 기대했던 기대하지 않든 때론 여러분 예상하지도 못한 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인생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 지팡이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양들이 목자가 인도하는 길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목자가 인도하기를 원하는 길로 이끌어 갈 때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막대기는 뭐냐면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양들을 지킬 때 여러분 그 막대기를 가지고 맹수들과 목자가 대신 싸워서 자신의 양들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길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5절을 보시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대적하는 원수의 목전 앞에 두고 원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수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밥상 차려주신다 이 뜻이에요. 이 상이라는 말이 밥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고난주간 설교에서 얘기했는데 이 유대 배경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아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공격하는 원수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이 있고 우리를 늘 도전하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얘네들 편이다 이렇게 말이죠. 밥상을 차려주신대요. 주님이 우리의 편이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그리고 이끄심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목마른 것,
배고픔, 위협, 도전, 미래, 막막함,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으면 약속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아멘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확신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확신한다면 우리 모든 두려움의 문제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또 하나, 두려움의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 해결되신다면 우리가 두려움의 상황을 만났을 때마다 우리는 다른 길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시면 되니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됩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확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어려운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지만 얼마든지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지인들과 함께 약속을 하고 차를 마시는 카페나 이런 공간에 같이 있다고 해봅시다. 4-5명이 같이 모여 있어요. 한 공간 안에 있습니다. 같이 있지요.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일상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 혼자서 핸드폰을 하면서 다른 걸 하고 있다면 같은 공간 안에 함께 있지만 함께 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는 게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요,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세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함께 있지만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확신이 어려운 겁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아, 주님이 나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 해결이 되시는군요. 얼마든지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늘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러 가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죠.
그들은 그 공간에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안전의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선택한 안전이라고 하는 강구책들이 무너질 때마다 점점 우리 인생은 후회해집니다. 정작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나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또 다른 방법들만 찾아내기 시작하겠죠. 하지만 그 어디에도 확실한 안전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다 거짓된 안전이고요. 결코 그것으로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변함없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세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한다고 다 함께일까요? 함께 한다는 게 뭘까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 해결이 되신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 돼요. 무슨 일이죠?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우리도 가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왜?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러면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지 않아요. 늘 우리는 주님과 다르게 가려고 해요. 늘 우리는 주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가려고 해요.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얘기해요. 두렵대요. 무섭대요. 불안하대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고요. 아니요. 주님은 함께 가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지 않고 있었던 거지. 뒤늦게 깨달아요. 아, 내가 이렇게 주님과 멀어졌군요. 그리고 비로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봐요. 놀라운 건 여전히 주님과 우리와 함께 했다는 걸 깨닫게 되죠. 문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마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죠. 주님은 그들과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게 됩니다. 함께 있었어요. 3년이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가지 않았어요. 함께 있는 것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는 것이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 해결이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을 확신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해야 하고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의사가 없이 주님과 함께 갈 의도도 없이 주님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인생 최대의 비극을 낳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던 당시의 교권주의자 대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겠다고 해요. 여전히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가 뭐 했는지 아세요? 주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어디 있었지요? 바로 예수님을 체포한 군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 주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주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그래서 주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가 쉬웠습니다. 그 시간에 거기 기도하러 가신다 그랬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기도하러 가신다 그랬어. 가룟 유다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했거든요. 주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결국 그는 주님을 잘 알고 있었던 그 유다의 또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주님을 로마의 군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주님을 이용한 겁니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쉬웠겠죠. 어디 계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일을 가룟 유다는 했던 겁니다. 주님과 오래 함께 있었거든요. 뭘 하시는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주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은상식을 받고 주님을 팔아넘기죠. 제가 왜 가장 인생의 최대 비극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님이 가룟 유다에 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린 주님을 잘 압니다. 오랜 시간 함께 옵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오늘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럼 나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함께 한다는 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함께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함께하고 공감이 함께해요. 그걸 원하시고 그걸 기대하시던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늘 확신을 원한다고 말하고 두려울 때마다 주님 때문에 이겨내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모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부재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확신할 수 없고 결국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에서 우리는 허덕이며 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약속을 믿으면 약속을 경험하게 되죠. 마태복음 10장을 좀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심정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시면서 이런 마음이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양을 이리 가운데. 그러니까 세상은 일인 거예요. 우린 양인 거예요. 잡혀먹기 딱 좋은 거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양과 같은 우리를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세상에 보내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그냥 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일이 탈이라도 하나 주시고 유혹을 만나면 너네가 일인 것처럼 탈을 뒤집어 쓰고, 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심정은 우리를 세상에 두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은 심정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이리로 만들지 않으세요. 이리에 탈을 쓰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양으로 보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세요. 그런데 19절을 보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여러분,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우리 세상으로 보내받은 자들이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세상에 던져진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위험과 그 위기 속에 던져진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또 우리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놀랍죠? 우리 보냄을 받았고요. 우리를 보내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 보냄을 받은 자님과 동시에 우리 보호를 받는 자들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불안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에 완벽한 해결이 되시는, 모든 죄와 사망과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를 보내신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과 함께 가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보호를 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여러분, 약속을 믿으면 약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든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의 문제에 해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여러분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그것 때문에 눌리지 말고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이런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그 모든 두려움 때문에 주춤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전진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